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오늘 살아계신 주님께서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고 오늘 또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리고 또 실시간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활신앙의 공동체. 네, 부활신앙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 전염 우려로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가 이제 현장 예배와 병행을 합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 신앙 생활에도 많은 좀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렇게 못 느끼겠어요? 과거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비신앙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잖아요.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설교 방송 듣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비신앙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비록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왔다는 거죠. 또 로마서 13장에 보면 바울이 국가의 권세가들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이 다스리는 일을 할 때 우리도 함께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함께 선을 행하라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서 어떤 나라의 평안과 선한 일을 위해서 국민에게 협조하는 것, 그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협조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죠. 자, 그러나 온라인 예배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또 과거에는 인공지능이나 스마트폰 활용에 대해서 나와는 아직 좀 무관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거를 지금 뭐하러 만지고 내가 이걸 뭐하러 다루고 뭘 알아야 되나?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이제는 이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하는 시대를. 그래서 요 몇 달 동안 전혀 내가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도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시대는 더 급속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자, 이런 변화의 물결은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또 우리가 활용을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과 이 본질이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교회의 공동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은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본질입니다. 자, 이런 공동체성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방금 함께 우리가 고백을 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인간이 만든 조합이라고 여기고 내 입에서 떼지도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진실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 하나하나를 짚어보세요. 부인할 수 없는 신앙 고백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성과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단 사이비와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은 부활신앙으로서 증명되고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고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안에서 부활신앙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또 나눌 때에 우리 안에 믿음과 기쁨이 솟아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부활신앙의 공동체일까?
첫째는요, 살아계신 주님과 영적 교제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살아있는 교제이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우리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저기에 힘쓰니라 그러랬죠. 힘쓰니라의 가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가 들어가니까 마치 우리가 저 말씀에서 힘쓴 것이 기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 서로 교제하는 일, 떡을 떼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힘썼다는 거예요. 이 일에 아주 힘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 뭐죠? 사도의 가르침은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전파하기 위한 그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생명의 진리, 이 복음을 가르쳤다 그 말이죠. 또 뭐 했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잖아요. 떡을 뗐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세분화하면 이건 성찬식과 공동 식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당시에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 식사를 제공함으로 또 함께 교제하고 또 예수 믿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봉사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마지막에 기도가 나왔을까? 이왕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열심히 기도하고 뭐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마지막에 기도가 나왔을까? 저는 부활신앙의 공동체는 모든 일을 주께서 도우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이다. 부활신앙의 공동체는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성도들의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뒷받침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콤 머그리치라고 하는 이 시대의 아주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그리스도인들을 풍자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교회에 간다. 왜 교회에 가는가? 아마도 교회에 가기 위해서 가는가 보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 왜 예배를 드리는가? 아마도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보다. 사람들은 기도한다. 왜 기도하는가? 이제는 어느 정도 패턴이 있겠죠? 아마도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양이다.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한다. 왜 공부하는가? 아마도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가 보다. 사람들은 봉사한다. 왜? 아마도 봉사하기 위해서 봉사하는가 보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도 모르고 형식과 행위 자체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을 꼬집은 말입니다. 풍자죠. 그렇다면 부활신앙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과, 오늘 이 42절 말씀 세 가지잖아요. 복음, 성도의 교제, 기도잖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사람이 하는 일 같지만 주님과 보내신 성령님과의 영적인 교제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게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모인 우리의 영적 교제가 어떻게,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축복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울 자신이 전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으로 전하는 얘기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말을 들을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예,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니까. 영으로 전하는 걸 영으로 아니까, 깨달으니까.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고 그 말씀에 동의하며 우리 모두가 아멘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적 진리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 내 영과 입술로 아멘 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영적 교제와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영으로 교제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와 성도의 교제도 영적인 교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부활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으로 아멘하면서 살아계신 주님과 이 성도의 영적 교제가 나날이 풍성해지는 이 부활신앙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자, 여러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그랬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여러분, 부활신앙의 이 영적 공동체의 이 기쁨이, 이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한데 갑자기 사람마다 두렵다,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부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그래요. 안드로포스. 이 말은 그냥 우리 지와 정과 지정의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 사람 자체, 이 사람 자체를 이제 안드로포스라고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여기 사람은 안드로포스, 그냥 우리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푸시케라는 말을 썼어요. 이 푸시케라는 말은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영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강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존재다? 영적 존재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다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두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웠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이 영적으로 두려웠다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역사 속에서 주께로 돌아온 이 3,000명이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바로 직전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는데 그 3,000명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게다가 이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의 의미가 뭘까?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그 바다를 지나실 때 제자들이 무서워했잖아요.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이 무서움은 마치 공포 영화를 보고 두려워 떠는 것처럼 막 공포로 벌벌 떠는 거예요. 막 소름 끼치듯이. 그런 무서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타던 배를 같이 따라왔던 다른 사람들, 다른 배를 타고 왔던 다른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보고 또 두려워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은 경외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 건 경외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보고 경외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두려움은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자, 이런 영적 경외심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얼마 되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 사건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 그리고 과거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자 배신한 사람도, 그냥 떠나버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많은 실망과 많은 회의와 낙심을 가지고 다시 떠나버린, 그냥 공동체를 떠나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사와 표적으로서 증거하고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가 배신하고 내가 떠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내 양심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저들의 양심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경외감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예외입니까? 아닙니다. 당시의 기사와 표적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방법이었죠.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다가 아닙니다. 기사와 표적은 필요에 의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교회의 생성을 위해서 보여주신 하나의 도구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기 전에 항상 무엇을 했습니까? 항상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일 앞에 앞세웠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명했습니다. 이 믿음과 이 경외감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선포할 수 있다는 거, 그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믿음과 경외심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살아계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신지요? 부활신앙의 공동체는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도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부활신앙의 공동체인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뜻도 실천해 살아갑니다. 죽은 사람의 가르침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의 공동체가 뭐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 좀 길지만 44절에서 47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멘. 자, 이 말씀 정리해드리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과 순전함으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중간마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만 쏙 빼놓고 말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이거 갖고 전체를 볼 줄 모르고 부분만 보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과연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의문도 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공산주의 개념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n분의 1.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또 절대입니다. 절대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바치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아셨죠? 들어서도 안 되고 꾀임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이단 사이비는 나중 목적이 항상 돈입니다. 여러분, 죗값은 반드시 그 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왜 초대교회에서 이 일을 행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최초로 복음을 전할 때가 이제 절기를 맞은 거 아닙니까? 오순절, 유월절, 그렇죠? 절기를 맞아서 전 세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외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시 로마에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운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 고향이 안 가고 여기에 이 공동체 속에 함께 있겠다, 결단한 사람도 있었다고요. 그러니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과 이방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정착한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합쳐서 그 성도들이 3,000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가 뭐예요? 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은 괜찮아요. 그러나 정착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이 새로운 환경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신앙 때문에 같이 모였는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 일할 곳도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존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그 성도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판 건 자원이죠.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 것입니다. 갖다 바친 게 아니라 필요를 따라,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눠준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눠준 거다. 도와주셨다. 집에서 식사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제공해 준 거예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집에서 입지 않는 옷도 내어주고, 예? 일자리도, 예루살렘 안에 일자리도 마련해주고, 이불도 주고, 안 쓰는 그릇도 주고, 세탁기도 주고, 냉장고도 주고, 주면서 살림을 마련해주고, 다 나눠준 거라. 이것이 자발적인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화려한 박사가운을 입으신 적도 없고, 이런 크리스탈 강대상에서 설교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셨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고, 낮고 천한 자들과 식사하셨고, 육신과 영혼의 병든 자들의 의사셨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친구 되시고, 가난과 질병과 시험 속에 있는 자리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신앙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부활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47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하시니라.
어디 나왔어요, 이 말이? 저 말씀이 나왔잖아요. 주께서 하시니라. 무엇을 하셨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는데요. 거기 안에다가 다양한 걸 한번 넣어보세요. 다양한 걸. 주께서 무엇을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의 공동체가 누리는 큰 축복은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주께서 더하시는 부흥성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누가 하신다고요? 이왕이면 끝까지 말씀하세요. 누가 하신다고요?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신다. 여러분,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을 주께서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가진 공동체로서 주님과의 풍성한 영적 교제를 여러분 늘 사모하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경외하고 찬미하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의 삶을 조금씩 실천해 나갈 때 주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산소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산소망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주님, 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산소망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서 살아계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풍성케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외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며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고백하고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